오늘 예배 이후에 또 우리 교회 또 공동회의가 있어서 조금 예배를 빨리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서면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래 일단 마음속에는 좀 짧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마음속에 꼭 담고 가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담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인데 나라의 행사 아닙니까? 근데 그 행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행사는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4만 1,000명, 코로나가 아니면 더 많이 모이게 할 것인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숫자를 줄여도 4만 1,000명이에요. 그리고 4만 1,000명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도 사실 소비자 물가가 오른 바람에 역대 취임식 중에 가장 많이 돈 쓴다고 또 말이 있습니다. 33억의 돈을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국가 행사니까. 이런 행사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이건 지역 행사도 있어요. 다 행사 있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종로에서 연등 행사가 있더라고요. 종교에서 행하는 연등 행사. 길을 막아놓고 차 통행을 막아놓고 연등 행사합니다. 거기에 또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또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행사들이 국가나 지역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다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 행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행사는 어떤 행사냐? 우리가 특별히 5월 달에 행사에 날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교회 행사도 있어요. 5월 달에는 이런 가정애들이라 해가지고 가정과 관계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날, 5일 날은 어린이날, 또 8일 날은 어버이날, 또 15일 날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런 날을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그날에 뭔가 의미를 찾다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달에 바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주일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날을 갖는가? 왜 이런 주일을 갖는가? 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행사를 하지?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부모님 생일을 차릴 때도 왜 우리가 부모님 생일을 해야 되지? 모든 일에는 왜 질문이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내용 없는 행사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하여튼 갑자기 어린이에 관계된 어버이에 관계된 물가는 막 솟아쳤어요. 그냥 뭐 치킨값이 18,000원, 2만 원 뛰었다고 얘기하고 막. 애들이 치킨을 좋아하나 보지. 장난감이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놀이공원에 그 애들 가서 노는 그 하루 노는 그게 뭐 서울에 하루 64,000원이 1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이런 행사에 돈도 벌고 돈도 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난감 사달라는 거지. 부모는 그날에 또 장난감 사주면 되고. 그게 어린이날인가요? 우리가 진짜 이 어린이날에는 부모들이 어린이 대해서 정말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어린이날 그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지, 의미를.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를 지키면서 성경 속에서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그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쓰는 쇠마예요, 쇠마. 그들은 그 말씀을 딱 규례로 삼아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내가 어린애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네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알게 가르쳐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 일단은 유대인들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놓쳤어도 말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경제. 그게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 부분, 정치 부분.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또 잘 쓰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아닙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마라. 어버이 주일 있고 어린이 주일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 성경이 그 말씀이 너를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말씀 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릇토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그 앞에 절은 완전히 황폐해지죠. 다 황폐, 성읍도 황폐하고 나라가 황폐해가지고 주민도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지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에 황폐해졌어요. 그래도 그 중에 10분이 황폐했지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황폐한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없어지고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루터기라. 그루터기 아시죠? 여러분 산에 가면 우리 큰 나무를 비면 나무 뚱치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는 나무 둥치. 그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는 썩지 않은 이상 생명이 있으면 새싹이 올라오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말은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배임을 당해도 남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남은 자가 되느냐? 여러분 평생 남은 자가 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 다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이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나무들이 다 고사됐다니까. 근데 봄날 되니까 그 밑둥치에 있는 나무들은 싹이 올라오더라니까. 불에 타도 그 나무 밑에는 태울 수가 없어. 생명은. 그렇잖아요. 나무를 잘라버릴 때 밑둥치는 놔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의미라도. 그게 렘넌트 남은 자예요. 우리 렘넌트 그러면 어린아이만 얘기하는데
어른도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져도 남은 자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쓰러져도 남은 자 한 사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남은 자 한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많은 나라들 보면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 전쟁이 있었다고요. 전쟁통에 어른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아이들이 많이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6.25 이후에 태어난 렘넌트 아닙니까? 지금은 늙은 렘넌트지만 그때는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 학교에도요 가면 교실이 모자라니까 오전반 오후반하고 꽉 찼어요 교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꾸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씨 말리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애들을 죽이는 거,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소망이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이들 키우려고.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 사설에도 나왔더라고요. 장관이라도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그런 분들도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기 아들 학교 넣는데 슬쩍 하는 거예요. 그게 덜린 거예요. 아이 좋은 학군 가려고 가짜로 이사해서 옮겨놓고. 아이들 때문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두고 삽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마음이 없다. 우리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장은 유지되겠죠. 얼마나 유지되겠죠. 그러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남은 자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던 거 다 그게 약하니까 강대한 나라로부터 침략당해서 다 뺏기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나를 찬탈하면서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 날 끌고 가는 거예요. 소년들을. 이 젊은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대로 성경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아이들 보세요. 그 인재들이요. 다니엘 세 친구. 총리가 될 만큼 인재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냔 말이에요. 나라는 망했어도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이스라엘 정신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요.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게 그들 속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완전히 다 없애려고 했지만 걔들은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은 자요. 여러분 그들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믿음이 이스라엘 회복시켰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무너졌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끌려갔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남은 자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남는다면 그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 되되, 여러분들이 생명 걸 만큼 남은 자 되려면 내 사상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사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오직 믿음, 이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오직 믿음. 누가 그 믿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흑암되어 사탄도 오직 믿음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 버리지. 사탄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재앙이 오직 믿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요, 오직 믿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오직 남은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 하는데 그들의 중심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용어로 말하면 남은 자예요. 뱀을 당해서 남았다. 남은 자가 됐다. 다 죽여도 남은 자가 됐다. 그러면 남은 자의 여정을 뭐냐? 내가 과거에 다 이렇게 망했어도 남은 자라면 지금 내가 남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남은 자는 지금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과거로 말하면 남은 자지만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과거에도 내가 그때 남은 자가 됐는데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남는 자가 되겠다. 이게 남은 자의 여정이에요. 남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남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지. 안 그래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죽을 지경이라도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남은 자가 됐다면 남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가. 여러분들이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 올지도 몰라.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몰라. 그래도 그때도 내가 남을 자가 돼야 되겠다. 남을 자. 자, 보세요. 남은 자가 되는 것도 남는 자가 되는 것도 남을 자가 되는 것도 힘이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남을 자가 된다면 내 인생 끝날 때 나는 남을 자로 끝나지만 그대는 남길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남은 자가 나올 거예요. 또 남는 자가 나올 거예요. 또 남을 자가 나올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우리의 미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작품이 돼야 돼요. 어떤 작품이 돼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 때문에 내가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살아왔는데 우리 후대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후대는 작품이다. 무너지지 않는 작품이다. 세상을 살릴 작품이다. 이게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미래도 모르고 후대도 모르고 오직 나만으로 사는 것은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만 위해서 얼만큼 산다고. 기껏 오래 살아야 70, 80인데 영원한 것도 아닌데 곧 나만 살겠다고.
나만 먹으려고, 나만 입으려고, 나만 위해서 사는, 자식은 필요 없어, 후대도 필요 없어, 나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어도요, 우리 후대를 남기고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좀 못 먹어도요, 후대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 여정 이제 71년 여성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결국 나는 나를 위해 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나라는 것은 복음에서 살지만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놓고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말이요, 나 하는 것에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못 먹어도 괜찮아, 못 입어도 괜찮아, 후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후대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돼.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나는 후대 키우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내 자식도 자식이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후대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방치된 우리 가문의 자녀들 보세요. 형제들 있지만, 부모 있지만 방치된 자녀 있잖아요. 누가요? 깨달은 사람이 가문 살리려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책임이 있어요. 가지껏 뭐 형제들 죽거나 말거나, 아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우리 미래예요. 그럼 교회 보세요. 교회 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다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녀예요. 이 정도 아니잖아요. 선교 현장을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부터 선교 현장의 랩런트들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랩런트 놓고. 어떤 때는요, 먹다가도 랩런트 생각하면 먹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랩런트 생각하면 먹는 것도 아까워. 안 그래요? 내가 쓰는 게 아까워. 랩런트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 미래에 여러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를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랩런트들이 이제 남은 자라면 훈련시켜야 된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랩런트는 근원적으로 랩런트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겐 잘못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틀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죄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 그랬어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근본적인 죄, 저주, 재앙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요? 요즘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학교 훈련, 가정 훈련, 교회 훈련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전인교육이 있잖아요. 인성교육, 인격교육, 전인교육. 보세요. 근본을 모르는 인성교육이 됩니까? 근본을 모르는 이게 인격교육이 되겠어요? 근본이 안 되는데. 근본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까?
인격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야, 참 인생은 털면 뭔지 알날 사람 없다고. 누가 의인이 있어요? 다 죄인이지. 이번에 장관 청문회하는데 당첨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될 사람이 없더라고. 다 꼬투리가 다 있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공부한 사람들인데 왜 거기서 탈락시키려고 하느냐고요. 과거에 그 모든 거 들춰대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쁜 줄 알면서 왜 나쁜 짓을 했냐고요. 내가 앞으로 장관 될 것 같으면 안 했겠지. 몰랐지. 장관 될지도 몰랐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도 한다니까. 우리가요, 아이들 도울 수 있는 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도울 정도요. 학교요. 학교 가면 도움된 게 그냥 지식 공부 가르쳐주는 정도예요. 그리고 인격 교육, 전인 교육 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대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우리 후대 키울 시스템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렘넌트를 키우는 RTC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훈련하는 센터가 있어야 돼.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정말 복음으로 생명 건 사람,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렘넌트를 만나야 살리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이런 복음 가진 부모가 있다면 렘넌트가 살아날 거지. 학교 갔는데 이런 복음 가진 교사가 렘넌트 만났다면 렘넌트 살리겠죠. 그러나 교회는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 일으켜야 돼요. 왜냐?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게 뭐냐?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답은 복음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요, 그것만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주는 게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응답받다 못 받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입니까? 부자 가난 기준입니까? 세상은 그게 기준이지만 사람은 기준이 그게 기준이 아니요, 진짜 복음이 돼야 돼요. 가난과 부함에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렘넌트로 훈련시키려면 복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은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직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못 빠져나와서 심지어 말이에요, 신자가 무당집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운명 보러 다니는 것. 왜 그래요? 못 빠져나왔으니까. 운명 좀 보러 다니는 거예요. 갈 필요 없어요. 뭘 물어봅니까? 어디가 내 운명을 맡깁니까? 누가 내 운명을 책임집니까? 내 운명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은 충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들어가면 인생 다 바뀌어요. 인생 바꿔야 돼. 아브라함이 인생 바뀌어졌잖아요. 말씀 들어가니. 처음에는 말씀 들어가도 희미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진짜 들어갈 때 인생 바뀌어진 거예요. 이삭은요, 번제단에서 그 순양이 죽을 건데, 내가 죽을 건데 순양이 죽었다니까, 순양을 볼 때마다 내가 죽을 건데 순양이 죽었구나,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죽었다, 내가 죽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진짜 들어가 보세요. 죽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잘 훈련되는 랩런트들이 미래의 작품이 돼야 될 이유는 뭐냐? 미래 시대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닥쳐오는 위기 시대. 여러분, 지금 위기 시대가 고령화 시대로 하잖아요.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저출산이요, 아이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나라가 지금 발버둥이요, 아이들 낳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약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뭐 몇 살, 1년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아이 낳으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또 어느 지역 가면 말에 그냥 뭐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 주잖아요. 아이 낳으라고. 그래도 안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돈보다 키우는 게 힘들어. 돈보다 키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나 편안하게 살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후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한나처럼 그런 자식 달라는 기도 말고 위기 받는 시대에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랩런트 나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위기 만났어요. 세계교회 위기 만났어요. 어제도 아르티 방송 보지 않았습니까? 저 유럽 쪽에 네덜란드, 저 스페인 보셨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아니고 스웨덴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 뭐 교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어봐야 노인들만 앉아 있고 없어요. 후대가 없어요. 한국 교회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주일학교 점점 없어져요. 진짜 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같이 노인들만 남게 돼 있다니까. 안 그래요? 미래 위기가 오는데 누가 살릴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다 갈 거 아니요. 나도 얼마 살다 이제 갈 건데 그럼 뒤에 누가 그 미래 시대를 살릴 거냐고요. 랩런트 일으켜야 돼요. 진짜 랩런트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미래 현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지금 3단체 종교단체가요 완전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흑암 문화로, 어둠의 문화로, 사탄 문화로 다 장악. 현장은요 지금 완전 사탄 문화요. 흑암 문화. 지금 이번에도 국회의원 뭐 검찰 뭐 이거 가지고 싸우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그거 빌미래가 지금 차별법 그거 지금 통과시키잖아요. 동성애 이제는 이거 그냥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법 이건 뭐 차별 금지법 통과되면요, 이제는 이게 뭐 세상이 이게 완전 막 로마서 1장 같은 그런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도 지금 이번에 군인 보니까 군법에서도 동성애 허락했다니까. 장교들까지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그것도 허락했다니까. 난리요 지금 난리. 군인 사회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갈 건데 복음 써보세요. 복음 써보세요. 힘 있습니까? 아이들이 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 나 안 할 거야. 난 절대 난 마약 안 먹어. 난 절대 그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요. 자기 의지지. 자기 신념이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나 저 선진국에 유학생 보내줘. 너 가만 안 되는데도 그거 마약 난 절대 안 먹을 거요. 가보세요. 준비 안 되면 다 무너져요. 미래 위기 시대 현장 흑암 문화 이길 수 있는 랩런트 일으켜야 돼요.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저는요 제일 불쌍한 게 말입니다. 아니 좀 이삭이나 아브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해 100배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랩런트가 나와야지. 맨날 죽을 때까지 구제 대상자, 복지 대상자 되는 랩런트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없을 때는 좀 필요하지만 평생 내가 구제 대상자 된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세상은 또 그거 이용해가지고 선진국 복지 혜택이 잘 된 나라,
이래가지고 전부 거짓 만드는 거예요. 주다가 안 주면 데모버려 또. 안 준다고. 참 동사무소 가서 싸우는 사람 보니까 왜 돈 안 주냐고 싸우는. 힘드니까 돈 받아야 되겠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만큼은 남한테 손 벌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돕고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기껏 생각하는 게 유산 물려주려고. 기껏 생각하는 게 내가 고생하고 자식 고생 안 시킨다고 돈 물려주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 돈 줘보세요. 다 망하지. 우리 후대 지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저는 미래를 볼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꾸어질지언정 꾸고 사는 사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거는 오직 복음 돼야만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알아요. 맨날 복 달라는 사람 알잖아요. 복 달라는 사람 교회에서 복 달라고, 교회에서 복 달라 안 주니까 또 절에 가서 복 달라고, 안 되니까 우상 앞에 복 달라고. 얼마나 복 달라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복 받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우리 후대가 앞으로 시대 살릴 그릇을 만들려면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서밋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서밋 알지요? 서밋은 한 나라의 왕이 서밋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자가 서밋이에요.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각 곳에 다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지도자 있잖아요. 정신 지도자 있지만 우린 정신 지도자가 아니고 진짜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 왜냐? 세상은 지금 영적인 거 몰라서 무너지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되면 다 따라오는 건데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우리 가정 가문에도 우리 후대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문의 영적 지도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로 무너지는 가정은요 계속 후대까지 알코올 중독이요. 안 그래요? 계속 그래. 가정이 파탄되는 집은 계속 후대까지 계속 파탄돼. 이게요 대물림이요. 우리 서밋이 돼야 렘넌트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가정 일으켜야 돼요. 모든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꺾어지는 일을 우리 후대가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부흥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렘넌트가 일어나는 얘기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거에 올인한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 올인하는 거. 그래서 계속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올인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대 키워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참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배경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배경이 뭐냐? 기도 배경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렘넌트에게 잔소리 안 해요. 기도하지. 원래 잔소리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후대기 무슨 잔소리 합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잔소리 또 들어야 됩니까? 그 자꾸 힘들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왜 기도 안 해?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해되세요? 뭐가 안 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배경만 돼도 최고의 배경이요.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볼 때마다 눈 찌푸리지 말고, 볼 때마다 눈 흘기지 말고,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안 좋은 게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화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 플러스 후원 배경 되세요. 저 렘넌트는 후원해 줘야 돼요.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육신적인 게 필요해요. 후원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돈 봅니까?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배경 속에서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도 안타까워. 가정이 참 어려우니까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요. 돈은 없고. 마음속에 막 진짜 하나님 저 렘넌트 도울 수 있는 돈, 조금이라도 좀 도울 수 있는 돈. 마음이 답답해요. 걔 미래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주기를 야 메시지 나왔다.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다. 너 아무것도 없는 게 네가 오직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기도해봐라. 이것밖에 못했어. 근데 실제로 그거 하면서 돈을 주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돈이 그래서 필요해. 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옷 여러분들 입으면 충분해. 여러분들 입은 거 충분해요. 잘 빨아 입고 잘 이렇게 갖고 입으세요. 사놓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으면 또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세요. 후원하세요. 평생 하세요. 평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턴십 하세요. 인턴십이라는 건 뭡니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렘넌트는 안내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을 잘 안내해 줘야 돼요. 그들의 기능과 재능을 잘 안내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안내해 줘야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하지? 목사님 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기도 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안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가 가진 전공이 그 분야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네가 그것만 아니라 또 그 전공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 내가 미션 줄게. 서점에 가서 네가 가진 그 전공에 관계되는 직업이 뭐 있는지 한번 서점에 가서 그거 찾아봐라. 여러분 안내해줘야 돼. 안내해줘야 돼. 또는 내가 잘하는 사람 붙여주면 돼요. 제가 저 하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잘했으면 쟤 좀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책도 사주세요. 아이에게. 걔가 갈 수 있는 안내길 많아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길 건 작품이다. 여러분들 심은 대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제대로만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이 심어지고 여러분 정성이 심어지고 기도가 심어지고 물질이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 나오게 됐어요. 옛날부터 자식 농사는 성공 농사라잖아요. 성공이라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심어보세요. 반드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작품이요. 눈 감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눈 감을 때 작품 보고 죽어야 될, 눈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지도자 된 그 모습을 보고 눈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품을 보고 눈 감아야지. 맨날 어디 노숙자가 되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죽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거 보고 죽으면. 우리가 정말 후대가 시대의 복음 가지고 성공자요 시대 살리는 자로 다 되어지고 그걸 보고 죽는다. 저는 렘넌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이 아니라 야 저는 어째 사람 살리는 일에 저렇게 삶을 사는가. 살리는 자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리는 사람. 저만 가면 살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주일에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품을 남기고 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